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전도자의 창대한 미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도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의 미래는 창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창대한 미래,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한 미래를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렘넌트, 말씀을 듣는 중직자, 말씀을 듣는 전도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 순간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조금 말씀 앞에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자들이 성전 문을 나갈 때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나가야 되죠. 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무슨 말을 내가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은 뭐든 긴장하고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들려지고 새겨지고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착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실수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2번, 3번 만날 때까지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고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인데 누구시지?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누구시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하게 인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 괴로워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떠난 다음에 누구시지?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참 착각을 잘하는데
사람을 좀 몰라보는 것도 대단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인사를 별로 반갑게 하지도 않고 뭐 별 성의 있게도 않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지 못할 때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갑게 오는지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너무 반갑게 오는 분한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설프게 오면은 누구시죠? 이를 물어볼 텐데요. 그랬더니요, 막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바기오 가서 목사님 교회 가서 그때 몇 년도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참 당하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 속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보다도 더 포장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아주 듣기 좋게 눈에 보기 좋게 막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요, 한번 맛보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부터 쭉 3장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모든 거 다 내 맘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surely die 그랬어요. 확실하게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You will not surely die 그랬어요. 거기다가 surely 앞에다 나자 하나 붙였어요. 이게 뭐냐, 결코 죽는다는데 마귀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꿉니다. 한자를 바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착각해가지고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아, 이 복권 하나 사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복권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가정이 망하고요, 자녀들 여기서 출세해가지고 잘 나가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마귀 사단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사단이 속이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오감,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우리의 센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의 본능을 먹고 싶고요, 우리가 제일 섭섭한 게 뭐냐,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나한테 사과 반쪽을 안 줬어. 다 줘요. 장로님들도 줬고 권사님들도 줬고 집사님도 줬고 렘넌트 주는데 목사님만 안 줘. 목사님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허예순 권사님 나를 싫어하나 봐. 사과 반쪽 가지고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먹는데 모든 사람이 예민해 있어요. 또 눈으로 보고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데 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최고가 될 것 같구나. 마귀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속이면서 선악과 실과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단이 속살거리는 말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의 권세 주셨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치야 돼요. 기도할 때도 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본능과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 더러운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된 렘넌트요,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아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눌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정확하게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오늘 현재 미약해요. 모자라요. 또 막 작아 보여요. 나는 뭐 못한다고 생각돼요.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RIC에 보면은 대학생 중에요, 아주 키가 작은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대학생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 RIC에 키가 작은 대학생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어때요? 한 80cm나 이렇게 될까 싶은데도 하나도 눌리지 아니하고 체육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이 키가 큰, 지보다도 2배도 더 큰 학생들 속에 들어가서 배구 다 하죠.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농구 볼 때다가 열심히 공을 넣어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도 눌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러는 제가 렘넌트를 보면서 이 렘넌트에게는 앞으로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구나.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도 눌리지 아니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복음도 확실해요. 이러면서 자기 작은 키에 또 이 키가 작은데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뚱뚱해가지고요, 몸도 뚱뚱하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얼굴에 눌리지 아니하고요, 누리고 있어. 운동장을 전부 자기 운동장인 양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진짜 렘넌트이구나. 아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게 키가 작은 쟤는 누구야? 저렇게 잘하다 마는 쟤는 누구야?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렘넌트. 제가 우리 대학 채플 시간에 그 렘넌트가 나와가지고요, 여기 서면은 강대상보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찬송 인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미약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을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이게 뭐냐? 누구라도 시작은 전부 약해요. 대통령도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아주 약하고,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대통령까지 되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할 때 말을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이가 덜덜덜덜덜덜 이거 윗야른이고 한여름인데도 막 이렇게 덜덜덜덜 그랬어요. 말을 못해가지고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많은 종에다가 기도를 다 써가지고 이 강대상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 기도문을 읽는 소리라도 좀 크게 읽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저 뒤에 학생들이 있는데 저 혼자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보면 학생들이 지금도 눈 감고 있어요. 이만큼 제가 자신감이 없이 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주 용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시작할 때 미약합니다. 여기 온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언제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어느 날 영어가 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의 시작은 A, B, C, D를 하는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벳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 알파벳을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기초를 잘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기초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발음이 A, B, C, D, E, F, G 하는데요.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영어를 꽤 잘하는 것 같은데도 영어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첫 단계인 알파벳부터 하는 이런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도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문장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자유롭게 프리 토킹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누구 보니까 아주 영어를 잘하는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기초를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이 기초 과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준이 아직 기초에 있다. 괜찮아요. 지금은 시간표가 기초해야 될 시간이라면 그 기초하는 데서 열심히 누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 어린이들이 나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누리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되면 초등학교 아침에 애국조회 때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밴드부가 돼가지고 트럼펫을 불고 북을 치고 또 이 리코더를 하면서 필리핀 국가를 울려주고 또 대한민국 애국가를 울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북을 둥 동여이가 힘차게 치는 모습 심벌을 울리는 모습 보면 참으로 멋져요. 그런데 화요일 날은 우리 하이스쿨이 또 애국조회를 하잖아요. 하이스쿨 애국조회를 하는데 우리 초딩에 이런 랩런트들이 똑같이 또 형아들, 누나들의 애국조회 시간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멋지다. 우리 초딩 랩런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이쁜지요. 이들 하는 모습 보면 귀하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했던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쓰임받을 날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어린이다워야 돼요. 또 중학생 된 우리 랩런트들이요. 중학생다워야 돼요. 소녀다워야 돼요. 소녀시대 있잖아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다우니까 예쁜 거죠. 우리 카바에서 계속 몇 년째 졸업식 할 때마다 소녀시대를 하면서 랩런트들이요 분장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최고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소녀시대. 왠지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든 저도 마음이 설레요. 소녀시대. 소년. 이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랩런트들이 착각을 해요. 소녀 시절에 숙녀 흉내를 내. 소년 시절에 아저씨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흉내 안 내도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아저씨가 되고 숙녀가 되어진다니까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시간 빨리 가니까 소녀 시절에는 소녀답게 옷도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다녀야죠. 학교 딱 끝났다면 소녀가 머리를 쫙 올리고요.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볼에 화장을 하고 핸드백을 들고 나간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 이런 시간표를 잘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봄이 왔대요. 나는 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담장에 개나리가 피었겠죠? 또 저 남쪽에 가면 벚꽃이 피었겠죠? 어느 곳에 가면 진달래가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봄동산에 가면 이름 모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봄동산을 이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봄바람에 봄비에 이 꽃잎이 다 떨어지면서 여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러죠. 여름이 되면 파란 이파리로, 그래서 온 이 자연이 이제 아주 싱싱한 초록의 옷을 입게 되죠. 얼마나 싱싱해요. 그리고 한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빨간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거기 익어간 알알이 익어가는 과일나무의 열매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겨울에 하얀 옷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연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들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모니터로 쏴줘 보세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시절이 없이 그냥 성인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이다, 막 이렇게 외친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소년 시절, 어린 시절이 지나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우리의 청소년 시절에는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다,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우리 흔히 렘넌트들이 하는 말, 저도 목사님 잘하고 싶은데요, 제가 마음같이 안 돼요, 생각같이 안 돼요, 고민해요. 참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승주 어머니를 배웠어요. 승주 또 이모 할머니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놓고 마음이 염려가 되니까 한국에서 기도하시다가 과연 우리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들이 지내고 있는 박유는 어딘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족하지 않잖아요. 뭔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박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시니 승주를 보내놓은 다음 계속 기도하셨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우리 엄마도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아빠도 교회 안 다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분명히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서 생활합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본토, 네가 처럼 좋아하던 너의 땅, 친척, 너는 친구라고 항상 만났던 이런 가까운 사람, 아버지의 집, 뭡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땅에 올 때요, 이처럼 사랑하는 친구들도 여러분이 날마다 엄마 하고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맛있는 것도 모든 거 다 응답해 주셨던 엄마 아빠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과거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시간에 한국에 대한 미래를 다 짜놓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필리핀 땅 바기오에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난 언제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어떤 랩런트들은 계속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되어가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성공해가지고 한국 가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필리핀 땅에 있겠습니다. 이처럼 돼야죠. 언제 몇 개월 안 됐는데 한국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축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통과해야 될 이 관문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바로 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복음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내 개인 왜 안 될까? 왜 학업이 안 될까? 복음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내 인간관계 왜 이렇게 자꾸만 부서지고 문제가 될까?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 되면 인간관계 다 회복돼요. 학업 다 회복돼요. 건강 다 회복돼요. 사업 다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다가가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무엇이 복음일까? 그런데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아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계속 왜 같은 메시지를 듣는가? 우리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평생 동안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사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삶 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젊은 청년들 보세요. 가끔 아주 몸이 좋아가지고 이런 청년들 옷을 벗는 것 보면 등에다도 멋지게 글도 써놓고, 팔뚝에다도 탁 써놓고, 어깨에다도 써놓고, 가슴에다도 써놓고. 왜 이래요? 변하지 않으려고. 여기다 일심, 또 뭐라 그래요? 또 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결심을 쓰는데 여기 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영혼 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상 속에 새겨야 돼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어젯밤 꿈을 꾸는데요, 어디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상가가 있는 많은 데서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이 꿈을 깼어요. 꿈을 깨서 제가 이 캠프를 하면서 왜 찬송을 불렀는가. 그럼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니까 팔라완에 지금 35도가 넘습니다. 불볕더위입니다.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김교영 목사님, 황차인 집사, 또 차신영 랩런트가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요, 차 2대로 지금 그 팔라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2014년 우리의 기도 제목 2만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생명 걸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어제 전하면서 위로했어요. 맛있는 생선도 좀 사 먹고 해봐라. 그런데 돈은 안 줬어요. 미안했어요. 이들이 거기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열심히 현장 나가서 이러다가 제 이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었지?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름,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 썸밋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썸밋 못 돼요. 공부 최고 1등 간다.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썸밋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런 전도자의 영성을 갖추는 자가 영적 썸밋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들이 지성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적 썸밋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영적 썸밋이 되는 조건 중에 뭐냐?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뭐 예배 시작 딱 되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이 한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죠. 자꾸만 화장실 들락달락한다. 이 정도 체력 가지고 썸밋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전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자부심을 갖고 복음의 깃발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한 미래가 펼쳐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에 가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된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서울대학 써놓고요. 계속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는 서울대학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자다 보니까 꿈 깨고 나니까 서울대학생이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의 최고의 탑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겁니다. 나 오늘 현실로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내 개인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심히 창대하게 만드시고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이 부모님을 살릴 자들이에요. 아멘.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시는 이런 부모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교 땅에 보내시고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 거 보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사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업이 자는데 저 마음이 염려되는 자리 있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이제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부모님과 또 학교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우리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자들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이 세상을 막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대방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분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는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창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작다고, 힘이 없다고,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떨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뭐가 붙잡혀야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깃발이 여러분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손에 붙잡힌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이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큰 비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로 나를 메인 피겨로 세워주세요. 나를 주역으로 세워주세요. 이 시대의 주역이요, 여러분 학교의 리더요, 또 여러분 모든 친구들 속에서도 스피리추얼 리더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창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주실 이러한 것을 영안으로 보시고 오늘부터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여, 중직자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누군가 내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 감사하며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더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학업의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